33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소돔성을 위한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의 죄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죄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 죄악에 대해서 살피시고 또 저울로 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20절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르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두 도시는 어떤 곳보다도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로 상징하는 도시들이에요. 얼마나 죄악의 무게가 무거운지를 심히 무거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고 또 부패한 땅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돔 땅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느 대륙이든 또 어느 도시이든 죄악의 관영함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크게는 나라들 또 사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만 적게는 나 개인 나 한 사람의 죄를 저울로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차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아모리 족속처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거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마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23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아군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50인의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의인 5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그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50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45인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의인 45명도 그 소돔 땅에는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까지 아브라함이 간구를 해요. 그런데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보면 그 큰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지속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은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관영함이 차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돼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땅의 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니까 그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성도 심판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은 결코 멸망당하지가
않습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과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또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또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이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을 재촉을 해요. 동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은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돔 땅, 죄악의 땅이었지만 그래도 이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어떤 땅에 심판이 임해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모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모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의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썩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 가더라도 의인으로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중보기도 덕이죠.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보의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중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이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선히 받으시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왕들이 들어선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도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저 북녘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통치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좋은 통치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합당한 자, 정말 이 서울을 정말 기독교적인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양천구 교회가 또 위치한 것도 양천구 맞죠? 그래서 양천구청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도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결국 교회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히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라든가 내 어머니라든가 내 가족과 교회 식구들, 그 중보의 힘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롯의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적인 신앙 생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한 이웃사랑, 이웃이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또 교회다지 않는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함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부터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베드로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 부르듯이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놔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붙들고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